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것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왔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거듭납니다. 그런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였던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한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원하여 종이 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바울만큼이나 복음에 확실한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나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종이 되거나 갇히는 것을 겁내지 않았던 참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신실하다는 뜻을 잘 아시듯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일정하다, 한결같다고 할 때 신실하다고 합니다. 소위 변질이 되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신실함을 버린 자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성을 위한다는 말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세상엔 신실한 자들이 많아야 행복해집니다.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골로새 교회와 바울의 중매자 역할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배달 사고란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를 이어주는 자가 사고를 내면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신앙도 정치도 경제도 동일합니다. 배달 사고가 잦아지면 신뢰사회가 무너집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죠. 에바브라는 바울과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순적하도록 중매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선 땅에서의 소망도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한데 하늘의 소망까지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골로새 교회가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멋집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불협화음이 있는 곳엔 어느 곳이라도 불편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로 만들어지는 많은 불협화음을 듣곤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남발하는 고통들 말입니다. 주께 합당하다면 결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조화가 있다면 그 자리엔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랄 것입니다. 모두가 흠모할 만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셨죠. 그것이 성육신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주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선재해 계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근본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들을 말입니다. 서두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독론에 중점을 뒀지만 교회론도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기독론을 말씀합니다. 결국 교회론과 기독론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게 되죠. 이 말씀에서 제일 유의해야 할 내용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사탄의 최고 무기, 사람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무기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과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유한한 인생에서 무한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사실을 27절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 말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우리도 그 비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밀의 사람 바울은 따라하기 힘들 정도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인데 그것을 자원하여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무장되면 이러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히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자원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